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젖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104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인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 다스리시려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어제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왜 1장부터 안 하고 15장부터 보시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그 큐티 교재책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 책을 구입해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사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 그 책의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이제 가나안을 빠져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던 완악했던 바울의 마음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그 즉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바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도록 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강이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요, 앞에는 홍해강.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처한 환경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로 홍해강을 건너게 됩니다. 뒤쫓아서 오는 애굽 병사들은 모두가 다 홍해강에 수장되어서 죽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강을 건너고 애굽 병사들은 홍해강에서 다 수장되어 죽은 사건, 바로 그 이후에부터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홍해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강을 건너오고 또 애굽 병사들은 홍해강에서 다 물에 잠겨 죽은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죽어가는 애굽 병사들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은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성들이 춤을 췄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새벽기도 시간이라 찬양의 내용을 전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의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17절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신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 주의 처소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주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도록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홍해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신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 전 과정은요, 성도의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강을 건넌 것을 바울은 훗날 세례라는 표현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그대로 대입하자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홍해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를 세례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란 누구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가장 명확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성도로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각각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제 육성을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듣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편대로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나 피아노가 그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다.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만약에 그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의미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다 왔습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 살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높이며 살다 왔느냐,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졌으면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이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달음에서 머물지 말고 깨달은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근교체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며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잘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 많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이기며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공적 예배를 사랑함으로 수요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수요 예배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진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당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분과 직업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의 예배,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